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모든 믿는 분들이 또 모든 학자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논하고 깨닫고 성경 전체 서론을 많이 말씀한 말씀이죠. 그러나 저는 제가 무엇을 논하겠는지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성경의 전체적인 일반 서론 차원에서의 나눔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신 의도를 나눌 때 여러분들과 공감이 되고 또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마 나누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는 저에 대한 모리아산 같은 예배, 하나님은 건축 짓기 전에도 건축을 기둥이 올라갈 때 모리아산 예배를 드리라 하셨고 그때 저의 모든 걸 마음과 또 몸을 말에 모든 것을 되어지는 귀한 일들을 다 받길 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도 하나님은 또 그 모든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건 못한다. 이것은 나의 일이다. 그래서 네가 이제는 뒤로 물러나라. 그리고 내가 모든 영혼들을 직접적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움의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지금까지 저는 그거를 사실 목숨같이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 얼마나 제가 완악했었는지를 아마 들으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을 때는 듣고 그때는 또 지나가도 이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온 거지.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제가 그러니까 몇 번의 일로에서 이따가 주시는 말로 다 니래놨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걸 니래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완악했는지 너무너무 무지한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그냥 평상시 생활하면서 느낀 게 아니에요. 어떤 스토리, 어떤 문제거리를 하나님은 제시를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고 계속 우습지 않게 밥을 먹은 게 꼭 얹힌 거예요. 목에 딱 걸려 있어요. 그냥 얹히면 속이 아파야 되는데 그냥 목에 걸려 있어요. 뭐를 먹어도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토하게 되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또 아프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러 날 되니까 제 마음에 이게 병원에 갔다 와도 안 되고 약을 계속 먹어도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영적 문제인가 왜 이렇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무지를 좀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이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스토리를 만드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저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무엇이 생각나냐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인데,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은 무엇이에요? 짐승의 구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짐승이네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짐승의 구조에 있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짐승의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빛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이제 그 빛으로 이제 조명을 해 주시는 거죠.
비춰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죄를 졌는지, 네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무지했던 것에서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렇다고 빛이 있으라 했다고 해서 금세 딱 그것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몇 날 며칠 또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이제 제가 짐승의 구조에 있다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들을 다 그 원인을 찾아가는 데 대한 말씀을 이제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네가 나를 만홀히 여겼다. 너무 놀랐잖아요. 만홀히 여겼다를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경멸했다, 신성 모독죄까지 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늘 책망받고 엎드리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도 더 엎드리게 된 거죠. 이러다가 진짜 여기까지 와갖고 사망으로 가겠네라는 생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제 마음이 진짜 처절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수건을 벗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사망의 수건을 저를 완전히 뒤집어 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에 걸린 건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기를 계속 그거가 이제 내 자신과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드러나 주면 시원해서 이제 해결되는 건데 정확하게 안 드러나는 거죠. 또 이렇게 지목을 해줘도, 또 어떤 대학 가운데 이렇게 지목을 해줘도 그것도 하나의 또 죄기 때문에 엎드리고, 또 하나의 죄기 때문에 엎드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제 마음은 시원하지가 않고, 어제는 더한 거예요. 막 진땀이 나고 열이 온몸에 다 진이 빠지고 머리 아프고 들 수도 없고 토할 것 같고, 그래서 또 병원에 또 갔다 오고, 야, 이건 무슨 일이지? 도대체 제 마음은 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설교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계속 하나님 찾는 말씀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제한테는 하나님 계속 번개 치는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번개 치는 말씀이 성령 세례잖아요. 하나님, 그래야 제가 이 완악하면서 뭔가 드러나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제 자신이 몰라요. 너무 무지해요. 와, 그렇게 무지한 두께가 얼마나 두껍게 깔려 있는지 제 자신을 완전히 두께가 사람으로선 가릴 수 없는 그런 두께인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런 완악한 엄청난 큰 돌이 제 목에 걸린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이지? 정말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길을 갈 때 그것도 믿는 자들 이제 붙들어 가는 중이었잖아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그 들음에 소리가 있으리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이 콕 찔러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박해한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보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사도 바울같이 막 빛난 빛이 막 둘러 비치게 이러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 임한 거죠. 빛이 있으라 이러면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완전히 소경이 됐잖아요. 육으로 보던 눈이 완전히 소경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손에 이끌려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죠.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안수받으라고. 그리고 아나니아 제자에게도 얘기해서 가서 안수했을 때 눈이 떠졌죠. 그리고 눈이 영의 눈이, 육의 눈도 떠지고 영의 눈도 떠진 거죠. 그리고는 그분이 살아계신, 진짜 자기가 핍박하던 그 하나님, 자기가 찾던, 지금 유대교에서 그렇게
가말리아 문화에서 또 히브리인의 히브리 인중으로 어마어마한 그 배경이 화려한 데서 그 하나님을 찾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시대는 다르지만 저 또한 저는 사울 바울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전 초기 같은 자고 들풀 같은 이름 모를 그 한 폭이 같지만은 시대는 다르지만 또 상황은 다르지만 저의 무지함은 사도 바울이 믿는 자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저절로 나는 짐승이구나라는 것이 이 뱃속에서 진짜 이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와, 나는 진짜 짐승이구나. 저의 마음 때문에 이거 아주 머리로 그냥 입으로 말하던 것이 아니고 실제 여기서 깨닫질 못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짐승이다라고 자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잠언 30장 2절에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막 제 자신이 진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와, 난 짐승이구나. 왜 이렇게 무지하지? 아무래도 무지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눈다고 하는 것이 더 저를 올가미 안에다 넣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다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오늘 아침에는 이것이 여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 마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을 제 스스로 못 내놓잖아요. 아무리 내놓는다 해도 또 그게 주인 노릇하고 또 주인 노릇하고 우린 하나님을 향해 가다도 또 뒤돌아가고 또 뒤돌아가고 이런 게 우리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어쩌녁서부터 밤에 이제 그걸 깨닫고 와 하나님의 때가 제 마음에서 완전히 이제 내려놓게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됐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녁 밤에 뭘 하셨냐면 이제 세상 끝이다 하셨어요. 세상 끝은 내 안에서 육신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겠다라는 의도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바랬어요. 근데 진짜 그 어둠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통의 자국이 저절로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더러운지 와 이렇게 용이고 이렇게 리워야 다니고 베레벨 짐승이라는 이름 다 갖다 붙여도 제 마음이 모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한지. 그래서 계속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비춰달라고 밝혀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죄를 막 적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내깔았어요.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거 마음 아픈 일 마음 아프게 한 거 이런 거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래도 그게 시원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백이 일어나면 제가 그런 가운데 시편 51편 3절 말씀 다윗이 지난주에 단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리다 이런 말씀을 고백을 했죠. 그리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네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니엘서에서 말했죠. 네 짐승의 구조 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구조가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구조 안에는 생각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요. 이 바다라는 세상이라는 그 흑암의 구조에서 태어나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작정하실 때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으로 크게는 말씀을 하신 거고 육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는 진리를 성경 속에서 내 창세기 1장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서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그래서 그 흑암에서 태어나니 흑암에서 태어나서 흑암에서 자라요. 이것을 다윗도 깨달아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누구예요? 율법을 뜻하잖아요. 율법은 아직까지 그 영이 없는 문자잖아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죠. 생명인 거죠. 그 죄 중에 내가 잉태였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죄 아래에서 흑암에서 내가 잉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구조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세요. 시퍼른 바다에 그 어마어마한 바다에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거기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아주 거기서 태어났는데 거기가 조사이다. 거기가 익숙해서 조사이다지 어떻게 빛을 보고 어떻게 따라 나오겠냐고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바다에다가 하나님은 뭐를 해요?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근데 진짜 뭐 빛을 비추나요? 바다에다? 말씀을 던지죠. 누구를 통해서요? 낚시하는 어부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낚시 그게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다른 말씀으로 얘기하면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얼마나 열방의 말씀이 흩어졌어요? 2000년 넘게 지금 흩어졌죠. 요새는 또 영의 말씀이라고 막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깨달아서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소나기 같이 쏟아져요. 그리고 번개를 쳐요. 천둥을 쳐요. 그렇게 하나님이 쏟아 부시는 데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그 흙탕물, 그 흑암에서 그거를 자꾸 끓여져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을 붙들고 올라오는 자가 얼마나 귀한 자냐고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원형이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남의 종살이를 하던 그 나라에서 어떻게 나와요? 주동하는 사람도 없고 같이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다 노예였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절인 거예요. 흑암인 거예요. 기품인 거예요. 공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곳에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모세를 통해 낚시, 그물, 말씀을 가지고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건져내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다음에 그냥 곧바로 구원이 아니잖아요. 강야길을 걷게 했죠. 계속 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또 연단 과정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연단 과정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길을 계속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보이셔요. 그리고 말씀을 하셔요. 하늘에서 만날 계속 내려서 그걸 가지고 먹게 해요. 아침마다 나가서 죽게 했잖아요. 그런 이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1세대 사람들은 하찮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만우리 여긴 거예요. 그게 저한테 한 거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봤어요. 저를 봤어요. 이제 제가 계속 이번 한 열흘째, 오늘이 열흘째. 제가 보면서 이사야 66장 15, 16을 한 30대 초반에 본 거죠. 이걸 한상으로 본 겁니다. 아니죠. 꿈으로 4번에 걸쳐서 본 거죠. 그래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바람 같으로다. 그가 형력한 이사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낚시바늘을
꽂히지 않는 자, 그물에 걸리지 않는 자들은 이사야 66장 17절이 되는 거예요. 또 읽어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꿈에 4번의 그 불의 한 상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마음에만 담아뒀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그 상황이 이 말씀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깨달았어요. 지식적으로는 깨달았어요. 그때 마음도 또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언약은 저한테 너무 뿌리 깊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 드러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이제 저한테서 이걸 이제 제가 하시는 방법이신 거지,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쓰신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일을 너무 저는 지금까지 아주 그걸 목숨같이 그거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 더 그게 지나쳐서 벌써 몇 년 전에 그걸 내려놨어야 되는데 지나쳐서 제가 보니까 여전히 끌어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내려놨다 해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홍해를 건너 모세 얘기를 계속 듣고 반석에서 물을 먹고 했어도 그것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생각을 안 하고 만홀히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와, 제가 아찔하더라고요. 나 여기서 죽을 뻔했네. 예? 흑암의 구조에서 죽을 뻔했네.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살리고자 하시는 목적은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지극히 한 부분, 그 한 영혼이지만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자들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 이 교회 내부를 다 보세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역사가 말씀에 어디가나 붙어 있어요. 어디가나 드러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이 물건 하나하나까지 다 그래요. 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지 하고 그냥 편안하게 안일함에 젖어서 왔던 거죠. 그게 저였더라고요. 그리고 그저 예배드리고 이 안에 있고 하니까 구원인 줄 알고, 또 우리는 나 말고 또 다른, 저는 여기 살으니까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구원이겠지, 또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이겠지. 다 우리는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 육신 구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뭔가 끄들려 붙들려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이미 제가 받은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요새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하나님 앞에 받으시라는 예배예요. 저를 죄를 사해 주시고 받으시라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이 입술이 꼬무리가 싹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경을 쓴 거예요. 아주 온전히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땅의 육신의 구조를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육신의 구조, 그 2절에 보면 땅이 먼저 나오죠. 이 땅은 사람 마음, 아직까지 고르지 않는, 가루가 되지 않은 육신의 구조에 가득 찬 돌덩어리가 에레체예요.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혼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혼돈은 황폐하고 삭막한 헛된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 구조에서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비친 낚시바늘 그물에 걸리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 그것이 단 줄 알고
내내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엔 사망의 길이라는 헛된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혼돈이에요. 섞여 있잖아요. 계속 섞여 있는 거예요. 또 공허도 사전적 의미로는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폐허, 텅 빈을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이 썼잖아요. 헛되고 헛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흑암은 어둠, 불행, 파멸, 죽음, 무지가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무지는요, 감춰져 있어. 이 무지도 자기 안 드러내요. 와, 저한테 하시는 얘기네. 완전히 내가 무지 짐승이라고 그러고 이게 감춰진 걸 드러내달라고. 근데 제가 제일 기도하면서 두려웠던 거는, 하나님, 제 안에 이게 육신이, 대장이, 왕이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춘다고 하실 때 끄집어내지고 드러내줘야 하는데 이것까지 지금도 안 드러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드러내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계속 드러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더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흑암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이 무지인데 감춰놓고 있어요.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와, 그래서 제가 완전히 저구나 저 생각을 했고요. 기품이 있어요. 기품은 이제 이 원어들은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저기 그 히브리 뭐 보혼이, 태운이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없는 상 얘기를 안 하지만, 이 기품은 파도 치는 큰 더미를 얘기를 해요. 이거 완전히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막히면 환란이 오는 거예요. 막히면 속이 아프듯이 우리의 생활이 막히면 환란인 거예요. 남의 환란은 그 내가 당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나한테 환란인 거예요. 나한테 환란. 그래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기품이에요. 그리고 기품은 또 하나의 지하의 샘의 공급처, 생수를 의미하기도 하더라고요. 야, 이런 구조에 있으니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계속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아주 절실히 느낀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싫어해 놓은 거예요. 모든 그 구조에서 태어나 살았기 때문에 빛이 오기 전까지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 오는 것 자체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 생각 무지가. 그래서 지가 숨는 거예요. 이게 우리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는 빛이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도. 그래도 제자들이 영이 없었기 때문에 듣기만 했지 머리는 들었어도 마음으로 받질 못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그 열심이 특심인지 몰라요. 진짜. 근데 저는 그 열정이, 영혼 사랑하는 열정을 주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가 되어는 것처럼 이제서 이제 그 무지를, 정말 그 무지를 느끼면서 이제 제가 짐승을 실토하게 된 거죠. 알려달라고.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고 답답하니까 속에서 계속 이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짐승이라는 것을 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번개나고 예리한 칼날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둠은 싹 드러나야 그것이 예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제거되고 또 제거되고 또 제거되고
반복이고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녁에서의 비로소 제가 그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와, 진짜로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앞이 어쩌어요? 맞습니까? 그 언약 문제, 그 사명 문제 맞습니까? 하나님 이겁니까? 하나님이 맞다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다 막 걸려 있었던 것 같아. 모든 것들이. 이게 대장이 무너지면 다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쫄장부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계시록 3장 15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깨닫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꼭 지금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무지 때문에 지금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애를 태우고 있는 저한테 하는 소리들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18절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와, 하나님이 그래도 버리지 않고 건면하시는 거 보니까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걸 가지는 거죠.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이 다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두에 모리아산 예배라고 드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시편 147편 14절에서 18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예. 시작.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빌로 너를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리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도다. 여기에 눈, 양털, 서리, 우박, 추위 다 말씀을 뜻해요. 이거를 뿌리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 열방에 또 각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저부터 하나님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용해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악들을 아주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의 말씀만 전하게 하고 세상 소리 못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욥기가 그렇게 굳어져서 자기 의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했을 때 세 번째 친구가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욥기 37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천둥 번개가 안 치면 우리는 용해가 안 돼요. 내가 낸 줄 안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원체 완악해서. 그래서 이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길 원해요. 그리고 깨어있는 자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온전히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이 언약 부분, 이 사명에 대해서 언약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세 줄같이 붙들고 있었던 그 잔액이 없어진다
제거한다 했을지라도 있었더라고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본복이라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19절, 20절을 볼게요.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년 표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내년에는 하나님이 두드리고 들어가셔서 우리의 심령을 올해는 지금 계속 우리 안에 죄성을 드러내서 용해시키는 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뚫고 들어가셔서 용해된 마음, 녹아진 마음, 불태워진 마음에 뚫고 들어가셔서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달력 다 나왔어요. 이미 준비했어요.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 우리 육신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라고, 세상의 어둠에 빛을 비추라고. 그래서 영상도 책도 다 그 제목 주신 거예요. 미리미리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말씀을 거의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 1장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나면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거는요, 그 어둠의 구조에서 낚싯바늘에 그물에 건져 올리는 자들은 빛이에요. 그게 낮에 속한 자, 생명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 구조에서 끌어당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줬어야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것은 어둠이에요. 그게 밤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계속 번개불의 말씀을 던져서 지금 구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열방에다가. 그것이 창세기 1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랬어요. 이 세상 끝은 무슨 전체적인 열방을 다루는 하나님의 뜻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세상 끝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요. 거기서 그 무서운 바다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제 부족하지만 이 무지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언약, 지금까지 주셨던 저를 부르실 때부터 언약하신 이 언약들, 또 사명, 또 아주 그 언약 가운데 지금까지 다 기이한 일,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스토리, 모든 질서정연하게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오신 지금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완전히 무지와 짐승 속에서 더 내려놨다지만 그 끈이 있었던 것을 아주 애통하면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라고,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이제는 그때 각 사람 내 영으로 내가 다루신다 그랬잖아요. 너는 중매 역할만 잘하고 중보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이제는 제가 그걸 계속 성도들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오든지 아니 나오든지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구나.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는 말씀을 내 마음을 깨달아 너는 전하기만 해라. 이것이 저한테 할 일이라는 걸 계속 인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언약의 그 문제가 저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찌는 말씀대로 이제 세상 끝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제가 이것이 다 내려져야만 온전케 돼야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시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한다라고. 그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의 한 부분에 심었던 사람에게 심었던 것을 끊으셨으니까 이제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제 육신의 재건은 없어진 거예요. 모든 게. 이제는 하나님이 제 육신의 마음을 완전히 밟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일이 이제는 전개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런 마음을 했어요. 잠깐만 제 마음 이제는 제가 이제는 언제 죽어도 이제는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요즘에 와서 계속 그런 생각이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것이 저의 세상 끝이면 진짜 그래서 저는 아주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왜냐하면 제 마음이 평안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증인들이 되신 겁니다. 이곳에 나오지 않았어도 이 말씀을 듣는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증인들이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